27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주님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말씀으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겠지만 오늘 바울은 먼저 상호 간에 복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호 복종은 세 가지의 관계를 통하여서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의 관계, 두 번째는 자녀와 부모, 그리고 세 번째는 종과 상전의 관계를 통하여서 상호 복종의 원리를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인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해라고 바로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의도하는 것은 바른 부부 관계를 위하여 제시된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또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위한 윤리적인 교훈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비롯된 서로 간에 그러한 신실한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동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피차 복종의 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서 5장 21절 오늘 본문의 앞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강요나 위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상호 복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니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상호 복종하며 살아갑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또한 이어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삶의 지혜와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 구조와 간습에 따라서 이 아내들의 역할과 규범은 명확했습니다. 남편의 지배를 받는 대상 가운데 아내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부 상류층의 아내들은 이 독립과 자유가 일부는 보장되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지극히 제한적인 권리만 제공받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있어서 여자는 사람의 수를 셀 경우에 제외될 정도로 남자와 동일한 인격체로 취급받지 못했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도 합니다. 본문에서는 바울도 남편의 권위를 강조하면서 아내의 복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이 복종과 당시 이 사회적 구조나 관습에서 기인한 복종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복종의 의미는 이 사회적 구조나 관습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위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복종의 모델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이 복종하라, 그렇게 주께 하듯이 복종합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말인 것 같은데 어떻게 주께 하듯이 아내가 남편의 말에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말에는 뭔가 반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듯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와
매우 큰 유사점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각자의 역할을 배울 수 있으며, 반대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내가 남편의 모습을 일방적으로 닮아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남편의 영적 수준이나 상태가 아내의 수준에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 아내가 지혜롭고 그리고 현숙한 여인이라면 자신보다 낮은 영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무시하거나 자신이 남편의 머리가 되려고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현숙한 여인을 찾기란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31장 10절을 확인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슬기로운 아내를 얻는 것이 그 값이 진주나 루비보다 값지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부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옛 어르신들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현숙하고 지혜로운 그러한 여인을 얻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의 영향력이 아주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들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남편이 조금 부족하더라고 해도 존경하고 그의 권위를 세워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죽게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면 이 남편도 변화되고 가정과 자녀도 모두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이러한 남녀의 질서는 존재 자체의 우열이 아니라 사랑과 화합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본절을 통해서 이 교회가 구주이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철저하게 복종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가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내들에게 모든 일에 있어서 복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는 것처럼 아내도 모든 일에 있어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을 이렇게 끝맺는다면 아내분들은 참으로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남편에게도 이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이 어렵게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 기준을 보면 남편에게 요구되는 명령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5절을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는 것이죠.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복종만 힘든 게 아니라 사랑도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둘 다 너무나 어렵고 어떤 면에서는 이거 불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여겨질 정도로 어렵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재밌는 것은 바울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에 그때의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아내를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그 이유만으로 충분히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는 철저하게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화와 분위기 속에서 오늘 이 바울은 남편에게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자기 몸을 내어줄 정도로 희생하며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이 아가파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이 단어는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이성 간의 사랑인 이 에로스나 친구 간의 사랑인 필리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이 아가페와 같은 어근인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쓰였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세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본문은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같이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도 아가페적 사랑으로, 그리고 부부 관계에서도 아가페적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지신 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복종과 사랑을 우리는 끊임없이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교회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의 복종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복종과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아내는 주께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고, 남편은 주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같이, 그 희생적 사랑과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부부와 가정이 모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바로 이해됨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향한 신실한 의무와 그 책임 또한 저희가 회복되어서 가정이 회복되고 부부 관계가 회복되고 교회와 또한 나의 자신이 회복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으로 나아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